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임하시 그의 빛으로 난 내 안에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우리에게 임하시 그의 빛으로 난 내 안에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난 더 이상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우리에게 임하시 그의 빛으로 난 내 안에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우리 하니 난 더 이상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는 나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시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시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시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시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에 나가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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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믿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믿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미간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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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들을 위하여 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다시 이 시간에 같이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No temptation has overtaken you. 예. 아무도 너에게 overtaken하게 템테이션을 주지 않는다. 예. 하나님은 믿음직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신다. 그래서 또한 그것을 이겨내고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는 여러분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아주 심플합니다. 예. 고난 극복 매뉴얼. 설명서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지금 잡고 있는 거 다 놓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만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매뉴얼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난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고난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고난은요, 마치 매운 고춧가루 같아요. 예? 그래서 혀를 마비시킵니다. 매운 거 먹으면. 이게 맵게 느껴지는 게 혀를 마비시켜서 그런 거래요. 저는 사실 매운 거 잘 먹습니다. 잘 먹는데, 어느 날 강동구 쪽에 그 요양병원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점심을 먹어야 돼서, 예, 길을 헤매고 있는데, 만두 가게가 있는데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백종원 사대천왕인가? 거기에 나왔던 데예요. 사람들이 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줄을 서봤어요. 한번 먹어보게. 이왕에. 그래가지고 호기롭게 제일 매운 거, 덜 매운 거, 약간 매운 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안 매운 거. 그래서 제일 매운 걸로 하나 주세요. 그래서 네. 그 아줌마가 옆에 앉아가지고 식당 먹는 사람들 옆에 식탁에 앉아서 계속 만들고 있어요. 젓가락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탁 말고 계속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딱 가서 호기롭게 딱 시켜서 먹었는데 정말 너무 매웠어요. 너무 매워가지고 이 물을 마셔가면서 억지로 이제 안 먹고 뱉고 그냥 갈 수는 없어가지고 억지로 먹었어요. 그래서 물을 반 컵 마시고 또 만두 한 모금 먹고 한 입 먹고 또 반 컵 마시고 한 입 먹고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그래가지고
돈을 치르고 이제 나오면서 그 앞에 거울이 있더라고요. 입구에. 봤는데 땀에 머리가 다 젖어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 저기 씨앗 물 주면 여기 이렇게 자라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머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먹는 걸 매운 걸 먹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 처음 봤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거길 또 갔어요. 또 가서 제일 안 매운 걸 시켰어요. 그래서 제일 안 매운 거를 그 안 매운 거 먹으면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새로운 손님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TV 보고 손님들이 와서 이거 뭐 먹지? 막 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랑 여자가지고 우리 뭐 먹을까? 뭐 먹지? 와, 우리 저기 TV에 나왔던 거 제일 매운 걸로 먹어보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사람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랬어요. 이랬어요. 그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좀 약간 좀 싸나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혹시 장사를 방해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말을 못하고 표정으로만 얘기했어요. 그때 아줌마 안 매운 걸로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뿌듯했어요. 아무튼 우리 매운 거 먹을 때도 고난인데 예. 그 다음에는 안 갔어요. 예. 2번 먹고 그 다음에는 안 갔는데 고난은요 나를 마비시킵니다. 고난은 마라처럼 매워요. 그래서 마비시켜요. 시편 143편 4절에 보니까 143편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마음이 고통스럽고 정신이 막 고통스럽고 감정이 힘들고 이런 건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이게 이렇게 찢어지면 아프다 이렇게 할 텐데 마음의 상처는 잘 안 보이거든요. 고난이 닥치면 오늘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요. 고난이 닥치면 다윗의 고백처럼 심령이 상하고 영혼이 마비된 것 같은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심령이 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요. 무력감에 휩싸이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컨디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1번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게 만들어요.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찾는 것을. 고통이 너무 크면 눈앞의 현실만 커 보이고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고난의 가장 큰 함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끊어놓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나는 잊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 시키는 거죠. 마치 마술쇼에서 상자에다 여자를 넣고 좀 이따 딱 거두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 같은데 요즘 마술 비밀이 다 밝혀지잖아요. 밑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가서 막 뒤쪽으로 해가지고 관객석 쪽으로 해가지고 관객석에 딱 앉아있잖아요. 이렇게 모자 쓰고 딱 여자가. 그러다가 저기 있습니다. 그러면 짠 하고 나타나잖아요. 그죠? 같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없는 것처럼 속입니다. 이게 가장 큰 함정이에요. 고난은 또한 서서히 또는 갑자기 나타납니다. 괜찮아. 뭐 이 정도야. 뭐 이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갑자기 나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풀썩 쓰러지는 거죠.
그리고 방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큰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당황하게 만들어요. 중요한 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죽여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죽여요. 서서히 나를 말려 죽이는 거죠. 고난은. 그리고 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걸 내가 못 느끼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성경에 참 너무 기가 막힌, 여기가 딱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해산할 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언제 아기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멸망의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아,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깊은 절망의 끝에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죠. 예기치 못한 순간에 닥친 고난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고난의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계속 떨어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절망의 끝에 가봤습니까? 예? 절망의 끝에 가봤어요? 주식이 올라요. 주식이 오르는데, 예? 내가 여기에 샀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면 내가 산 것보다 이제 마이너스잖아요. 그래, 오르겠지. 근데 더 떨어져요. 아, 오를 거야. 더 떨어져요. 그러면요, 마비 상태가 와요. 네. 뉴스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 얘기 했잖아요. 리버스에 투자한 사람들. 네. 아, 인버스. 네. 인버스에 투자한 사람들.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 거에 두 제곱으로 건 사람. 네. 레버리지, 인버스. 네. 레버리지 인버스로 건 사람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댓글들 보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떨어질 걸 기대하고 곱하기 2로 한 사람들. 지금 뭐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나오지 이런 뉴스가. 그런데 인터넷 뉴스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1억이 뭐 소형 차값 됐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200만 원 됐다 뭐. 그래서 이제 팔고 저는 마감하려 합니다. 뭐 이렇게 뭐 댓글을 달았다고. 아, 근데 뭐 상상하기도 싫죠. 이거 정말 사람을 죽입니다. 이러니까 막 이런 영화도 나왔잖아요. 저기 영화 드라마에서도 자기 형이 사지 말라 그랬는데 그 형이 동생이 거짓말 하는 거라고 해서 사가지고 완전 떨어져가지고 형이 자살하는 그런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의 끝이 어딘가? 고난의 끝이 어딘가? 여러분, 어디까지 떨어져 봤습니까? 여러분이 완전히 내 힘이 소진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여요. 여전히 계셨어요. 나하고 같이. 내가 잊었기 때문에. 옛날에 어떤 그 고위직 관료신데, 대사로 갔나? 옛날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어요. 중남미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 대사관 그 연찬회 같은 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국 대사관 직원들이 막 이렇게 가족들이랑 이렇게 다 가지고 이렇게 파티를 하는데, 갑자기 인질로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질로 잡혀가지고 며칠을 있으면서 너무 공포에 떨었대요. 화장실도 막 제대로 못 가고 막 계속 잡아놓고 막 총 갈기고 막 이러니까. 그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공포와
처음에는 공포가 있고 살고 싶다 막 두려움이 있고 막 그랬는데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딱 주님만 보이더래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이제야 발견했네요. 주님이 내 옆에 계셨는데 나는 그동안 바빠가지고 교회도 못 가고 하나님 말씀도 못 듣고 내가 신앙생활을 저버렸네요. 주님이 내 옆에 항상 나는 네 옆에 있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여기서 발견하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발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나간다면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협상을 잘 해가지고 이제 풀려난 거예요. 협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풀려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간증하는 거를 제가 극동방송인가 어디서 이렇게 들어본 것 같아요. 아주 옛날인데. 우리가 고난은요, 깊은 절망의 끝에 주님이 날 붙잡고 계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요, 결국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나 내 힘이 다 빠진 절망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 10절. 죄송합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거기서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중에 시간 되면 139편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난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해결하고 싶어야 하고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바로 벗어나지진 않아요. 그러면 고난이 아니죠. 금방 해결되면은. 그러나 그것은, 고난은요, 큰 응답이 돼요. 큰 응답이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 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고난 덕분에 주의 말씀을 내가 다시 붙잡았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장은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은 곧 나의 강함이 돼요. 왜?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이 내 안에 머물게 되기 때문이에요. 시련을 통과한 믿음은요, 정금같이 나옵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단련시킵니다. 자, 그러면 고난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 해결 방법. 첫 번째, 영적인 것부터 해결돼야 돼요. 영적인 것부터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말씀이 나왔죠. 고난보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에 그 꼬리를 잘라버리세요. 우리 생각으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이 왔지? 왜 하나도 안 나와? 내가 왜 이 고난이 왔지? 이거 A라는 것 때문이야. 그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B가 있어야 되고 C가 있어야 돼. 근데 이 B, C는 내가 준비할 능력이 없어.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되지? 이걸 하려면 또 D하고
F를, E를 한번 먼저 해볼까? 근데 이거를 먼저 하려면 저기 F 이러면서 계속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해결 안 돼. 그런데 A가 필요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순환하는 거지. 이거 안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2차원적인, 3차원적인, 4차원의, 5차원, N차원의 생각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우리 1차원적인 생각 가지고 해결하려고? 안 돼요. 이 생각의 고리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걸 멈추고 뭐부터 해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문제가 복잡해 보이지만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끝. 아멘. 문제의 크기를 묵상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알겠어요? 문제의 크기를 묵상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시선을 고난에서 하나님께로 돌릴 때 비로소 그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정말로. 이거는 이 응답을 안 받아본 사람은요, 몰라, 이거를. 문제에 집착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뭐냐? 이 말씀에 집중하면 내가 누구인지 발견이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발견되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 발견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 소속이 어디냐? 하나님 아니냐? 근데 왜 네가 걱정하고 있지? 너 왜 그러니?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 옛날 얘기 제가 들려준 적 있죠? 옛날 얘기는 아니지만 트럭이 나오니까 트럭을 타고 시골길을 꼬부랑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꼬부랑 할머니가 보찜을 메고 그거 들어보셨죠? 들어봤어요? 네. 할머니가 가길래 타세요 했는데 한참 꼬부랑길을 가고 있는데 뒤를 돌아봤더니 할머니가 뭐하고 있었어요? 네. 짐을 지고서 가고 있는 거야. 짐을 머리에 이고서 하나는 트럭을 잡고서 이러고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가 놀래가지고 잠깐 세워서 할머니 짐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아유, 내가 탄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내려오면 더 미안해서 어떡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사실. 할머니한테 바보라고 해서 미안한데. 네. 이미 짐은 트럭에 있어요.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 잡혀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에 잡히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세요. 얼마나 쉬워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돼. 근데 굳이 내가 잡고 있어. 우리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규정하게 하지 말고 말씀이 말하는 나의 정체성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는 고난에 지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능히 이기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깨달으세요. 그러면 드디어 눈에 보이는 해결책도 나와요. 영적 해결을 하면 눈에 보이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영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후에 하나님이 방법도 알려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하거라 하고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잖아요. 요한과. 그래가지고 뭐 했습니까? 찬양했잖아요. 찬양 왜 했겠어요? 찬양하면 옥문이 열리게 돼 있어. 그리고 간수장도 다 예수님 믿게 돼 있어. 그래서 찬양했어요? 예? 아니에요. 죽든지 말든지 난 상관 안 해. 문제에 집착 안 했어요. 감옥에 있다는 걸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걸 뭐 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했더니 그랬더니 나도 모르는데 옥문이 열린 거지. 내가 찬양하면 옥문이 열린다. 내가 공식 외웠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공식 알려줬거든. 내가 찬양하면 옥문 열린다. 간수장 영접. 네? 3단계. 외우세요. 이래가지고 외워가지고 들어가서 아 감옥 왔다. 드디어 이 공식을 써먹을 때가 됐군. 찬양합시다. 이랬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런데 그 감옥에 집착 안 했어요. 그리고 내일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때 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2월 10일 되면 우리는 거기에 앉아 있을 겁니다. 예. 거기서 잘 살고 있을 거예요. 3월 달 되면 학교 가게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다니고 있을 거예요. 왜? 주님은 항상 승리하셨으니까. 우리가 과정을 몰라서 그렇지 결과는 알고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도 알려주시고 거기다가 나를 도울 사람도 보내주십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보내줘요. 제가 수련회 가서 열심히 찬양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찬양 너무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한다고. 저는 그냥 한 건데. 그래서 저번에는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소감 한마디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많이 배려도 해주시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게 배려도 해주시고 숙소도 좋은 데로 잡아주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랬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다음에 이번에 저기 목회대학원에 가서도 또 만났어요. 만나서 또 뵙고 싶은데 언제 또 뵐 날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뭐 여름 수련회나 뵐라 그러고요. 저기 간사 모임할 때 부를 테니까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러자고. 그래서 제가 이번 수련회 가서 제가 소감문을 쓸 때 느낀 게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수련회를 청소년 수련회를 하는데 교단에서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해준다고? 좀 심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혼자 교단에 찬조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여기저기 이제 아는 사람 인맥을 통해서 찬조를 받아서 그걸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교단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참 교단이 뭐 도와주지 않으려고 그런 건 아니라 이제 그런 상황이었겠죠. 근데 거의 뭐 혼자서 다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그 뉴비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에서 청년들 다 동원해가지고 그거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교회 바깥의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개척교회도 가가지고 교회 건물도 건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청년들 같이. 판넬 공사 뭐 이런 거 다 하더라고요. 청년들이랑 같이. 건축자재 사다가. 안에 판넬 공사도 하고 뭐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도 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거? 노가다예요, 그거. 그리고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교회 건축하는데 도움을 받으신 그 목사님이 목회대학원에 와 계시더라고요. 또 다른 목사님. 그 목사님은 이제 이가 하나 없으셔. 이쪽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 늘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힘이 없으신 그 교회라는 거죠.
그 정도로 힘드신 분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도움 받아가지고 교회 잘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에너지를 청년들이 쏟으면요. 교회 일 이제 하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없어서 못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우리 대신교육 선교회를 화끈하게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다음번에는 청소년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부흥돼서 같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대신교육 선교회 청소년 수련회 마음껏 지원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누구 보라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제 마음에서 그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기도 제목으로. 그래서 참 기도 제목 잘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돕는 사람도 만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들이랑 같이 마지막 남은 이 밀가루하고 이 기름이랑 빵 만들어서 먹고 이제 굶어 죽으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왔네요. 그러면 이 마지막 남은 빵 당신을 위해서 굽겠습니다. 당신한테 드리고 우리가 굶어 죽겠습니다. 이거 주면 우리 뭐 또 주겠지? 그걸 생각하고 준 거 아니에요. 그냥 당신께 드리고 여호와의 종을 위해서 내가 한 빵을 드리고 우리는 죽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기름이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따르는데 계속 나와. 가지고 있는 그릇 다 가져와라. 그리고 아들 죽었는데 아들까지 살려주셨잖아요. 이 만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가는 학교, 여러분이 가는 직장, 정말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가세요. 저는 아무도 없었어요. 모르는 사람. 다 모르는 사람. 이번에 젊은 목회자 모임 가가지고 내년 목회방에 쫙 얘기하는데 거기에 큰 교회 목사님도 있고 작은 교회 목사님도 있고 뭐 신학 공부 열심히 하신 분도 있고 같이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마음도 통하고. 이 청소년에 관련돼서 그렇게 얘기도 하고. 여러분이 진짜 좋은 사람 하나님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교수님들. 진짜 교수님 잘 만나야 돼요. 좋은 교수님. 내가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교수님. 저는 있거든요. 지금 은퇴하셨죠. 그 교수님이 안타까운 사연을 얘기하더라고요. 유튜브 방송에 그 학교 방송이 있어요. 방송국. 근데 그 학교 방송국 이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내가 은퇴를 했지만 장학금 사업은 계속 하고 싶다. 그래서 이게 뭔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학교 학생 중에 전도사인데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교육전도사였는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교육전사가 목회를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또 가난해. 그래가지고 새벽에 배달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 교육전사님도 소천하신 거예요. 소천하게 된 거예요. 그 왜 그랬냐? 등록금 때문에. 등록금 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교육전사 하면서 알바 뛴 거예요. 근데 새벽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소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은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지. 원정천 교수님. 그래가지고 장학사업을 계속 하고 싶다. 나도 진짜 돈을 보내고 싶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나온 학교기도 하고 후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장학금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만남의 축복을 잘 누려야 돼요. 저는 그 교수님 참 존경하거든요. 찾아가고 싶은데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못 찾아가요. 부끄러워서. 제 모습이 부끄러워서 못 찾아가요. 그래도 이제 찾아가면 좋아하실 텐데 고등부 때 제 목사님이기도 하셨고 고등부 목사님이기도 하셨고 지금은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은퇴하셨지만 뭐 거의 70 다 되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19살 때 40이셨으니까. 자, 그런데, 이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부터 먼저 해결하세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해결책은 다 나오게 됩니다. 고난이 와도 승리하는 방법. 평상시에 하나님을 믿어라. 평상시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남들에게는 관대하고요. 자기에게는요. 철저하게 말씀을 지켜야 돼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무리 싫어도요.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게 육신의 그 게으름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조용히 주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 그걸 절대 뺏기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금보다 요즘에 금값이 많이 올랐다가 갑자기 떨어졌다 그러던데 아무튼 10% 이상 떨어졌는데 근데 이 영적인 경건은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값어치가. 금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니까요. 아무리 금이라도. 그러나 경건에 이르는 이 축복은요 절대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생명 걸고 지키세요. 그리고 계속 은혜 속에 있으세요. 제가 아침 말씀 묵상 기도를 계속 매일 올리잖아요. 그런데 노회장 목사님이 언제 노회 때 만나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올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이유가 있어요. 뭐냐?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저 자신을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나가거든요. 계속 묵상해 나가는데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딱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안에는 엄청난 성경이 말씀이 무장되어 있어서 딱 아음드가 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게끔. 영적 싸움. 응? 무장이 되어 있어요. 무장. 에베소 6장 10절에 armed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에베소 6장에 보면. 무장하라. 얼마나 좋은데요. 이번에 저기 목회대원 가서도 저기 이정현 목사님, 소망교회 이정현 목사님이 강의하시는데 쭉 설명하는데 저는 그 성경 설명 딱 느헤미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저기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다리오 내가 그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다리오 왕 때라고요. 그랬더니 예 맞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도 대답 안 해요. 근데 나 혼자 안 잊어먹으려고 그 당시의 시대 상황 제 머릿속에는 이미 다 그려지고 있죠. 그 당시의 시대 상황, 그 당시 왕, 그 당시 누구였냐. 그게 다 저는 속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입체적으로 성경이 보여요. 성경 말씀을 하시면은. 근데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14년 만에 지었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6년인데? 계산해 봤는데, 이게 신학자들마다 보수 신학자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17년으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14년이라고 하셔서 찾아봤어요. 또 그 전에. 찾아보면서, 들으면서, 또 저는 적으면서 했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지.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죠. 목사가. 그래서 제가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또 깊이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딱 성경이 여태까지 우리가 한 게 저는 무장이 딱 돼 있어요. 말씀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게. 기록이 돼 있고. 좀 기억이 좀 안 나면 다시 제가 정리해 놨던 거 다시 찾아서 보고. 다윗의 아들이
왜 이렇게 많이 기록되었나? 다윗 아들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부인은 누가 제일 많았어요? 솔로몬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솔로몬의 아들들은 별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두세 아들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다윗은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후대 사역 실패한 거죠. 부인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래가지고 아들 때 와서 두 나라가 갈라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세요. 고난이 닥쳤을 때 믿음을 발휘하려면 평온할 때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영적 무장을.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서 이제 직접 지켜주지 않아도 되는 나라로 분류를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미국이 직접 지켜주지 않았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 지켜낼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 선으로 물러날게. 너희들이 직접 이제 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안 돼요. 우리 무서워. 안 돼요. 미국 지켜주세요. 이거 안 그랬어요. 아, 네. 이제 네. 그럴 때 됐죠. 이랬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평상시에 우리나라가요. 이제 국방력이요.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누가 우리나라 건든다. 그러면 그 나라도 치명상을 입어요. 그래서 함부로 못 견뎌요. 중국이 공격한다. 물론 안 됩니다. 지죠. 우리나라가. 그러나 중국도 베이징 정도는 초토화돼 버려요. 수도 다 초토화돼 버립니다.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미사일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무기를 엄청 쌓아놓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북한은 이제 넘어섰어요.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아니고, 북한은 충분히 이기고. 그래서 평상시에 무기를 개발하고 경제력이 되니까 우리나라가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전쟁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그러다 전쟁 나면 어떻게 됩니까? 속국되는 거예요. 조선이 그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이런 전쟁터에서 평상시에 은혜 받고 있을 때, 아, 좋다. 그러고 뭐 대충 하고, 예배도 대충, 뭐 경건 생활도 대충 하고, 이러고 있다가 막상 실제로 밖으로 나가서 세상 밖으로 나가면요. 만만치가 않다는 걸 느낄 겁니다. 내가 왜 그때 영적 준비를 안 했을까? 영적 무장을 왜 안 했을까? 후회합니다. 지금 편하잖아요. 여러분이 뭐 사역을 해요. 뭐 직장을 다녀요. 뭘 해요? 지금이 영적 경건을 지금 쌓아둬야 됐다라는 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진짜 후회합니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온 다음에 겨우 하나님 이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찾을 거예요. 믿음을 준비해 놔야지. 믿음을 준비해서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주님 믿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때마다 픽픽 쓰러져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울고 그럴 거예요? 지금 영적 준비를 해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안 끝났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전쟁 상태입니다. 전시예요. 전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네? 항상 그 마음을 사모하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잖아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만 고난을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키워드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세요. 이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왜라고 질문해 보세요. 왜? 하나님, 왜요? 왜? 제가 얘기했죠. 왜?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이유를 물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섭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불평은 하지 마세요. 욥은 불평까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회개하라 그러죠. 너 이거 잘못했다. 회개해라. 불평은 하지 마세요. 빌립보서 2장 14절.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랬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질문은 하되 원망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불평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침묵하실지라도 성경을 보세요. 왜? 하나님이 굳이 직접 우리에게 야 호준아 내 말 들리니 오바? 이렇게 안 하세요. 왜? 성경에 이미 다 써놨거든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에게 침묵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 이미 다 써놨어요. 너 안 버린다. 걱정 마라. 써놨어요. 너 회복시킨다. 걱정 마라. 불신하만 하지 마라. 나 끝까지 따라와라. 다 성경에 다 써있다니까요.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기록된 말씀을 펼치십시오. 그 안에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뜻과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 우주 만물과 자연을 보세요. 여기에서 지혜를 얻으세요.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연 우주 모든 만물을 봐라. 욥기에 보면 그게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저 노루를 봐라. 노루가 새끼를 낳는 걸 낳아서 그 새끼가 낳아가지고 뛰어다니지 않느냐. 그 비밀을 너희가 규명할 수 있느냐? 그리고 타조가 알을 낳아서 땅바닥에 알을 낳거든요. 근데 타조가 땅바닥에 알을 낳고 버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버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땅바닥에 나와서 알을 깨어나가지고 이 타조가 날지는 못하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뛰는데 그러한 자연의 원리를 네가 아느냐? 또 얘기해요. 그 다음에 리워야단을 네가 아느냐?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 악어가 요단강 습지에 악어가 살았대요. 고대 지역에. 고대 시대에는. 그리고 네가 하마를 아느냐? 하마. 예, 하마. 하마가 그 당시 있었대요. 하마 유적에 고대 유적에 하마 뼈가 발견이 됐대요. 요단강 유역에 습지에 하마도 있었대요. 아프리카처럼. 예, 이제 위도도 바뀌고 뭔가 이렇게 그 세축이라 그러죠. 23.5도 기울어져 있는 게 계속 이렇게 회전을 하거든요. 이 몇만 년마다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묘성을 보았느냐? 묘성은 플라이아데스 성단이라 그래요. 칠공주라 그러기도 하는데 7가지 별이 딱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딱 보여요. 육안으로도 보입니다. 묘성을 보았느냐? 그 다음에 뭐예요? 오리온 별자리를 봤느냐? 오리온 별자리의 허리에 해당하는 별 3개 있죠. 삼성. 그게 삼성입니다. 삼성전자 할 때. 삼성. 오리온 별자리의 3개. 보았느냐? 삼성을 보았느냐? 남십자성을 보았느냐? 남방의 묘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묘실이라는 거는 아주 비밀의 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별이에요. 남방의 묘실. 이렇게 하면 남십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위도에서는 지금은 절대 안 보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몇만 년 전이니까 그게 보였나 봐요. 지평선에 보였나 봐요. 남방의 묘실을 보았느냐. 그 별자리의 띠를 너희들이 바꿀 수 있느냐. 별자리 이렇게 선으로 긋잖아요. 그 별자리의 띠를 너희들이 바꿀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못 바꾸죠. 이유도 모르죠. 지금도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거를 네가 왜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한테 항변하느냐? 왜 불평하느냐? 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러자 욥이 싹 침묵을 해버렸어요. 나는 잘못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를 보겠습니다. 불평 싹 닫았어요.
침묵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결국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제발. 아니, 들풀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꽃을 봐라. 꽃들을 봐라. 솔로몬의 영광만으로도 못하느니라. 솔로몬이 입은 엄청난 화려한 그 옷만도 못하느니라. 이 들풀이요. 이 솔로몬의 옷이요. 이 들풀만도 못한 거예요. 들풀의 그 섬세한, 여러분, 제가 산에 다니면서 꽃이 있으면 꽃을 죄다 다 찍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만 코딱지만보다도 더 작은 꽃이 있어요. 정말. 이 쌀알 있죠, 쌀알. 쌀알의 4분의 1 크기. 아주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쌀알의 4분의 1 크기, 2분의 1 크기 정도 돼요. 그런데 그거를 카메라로, 접사 카메라로 가만히 봤더니 그 안에 꽃잎이 6송이가 있고요. 꽃잎이. 암술과 수술이 있어요. 그리고 꽃가루가 묻어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찍어. 초점 겨우 맞췄어요. 너무 작아서. 그런데 쌀알에, 쌀 한 톨에 2분의 1 정도 크기? 3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섬세한 아름다움과 그 미묘함을 인간이 어떻게 흉내낼 수 있냐 이거예요. 솔로몬의 영광만도 못하느니라. 솔로몬의 영광도 그 들풀만큼 섬세하고 위대하지 않다는 거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는데 너를 그냥 내팽개쳐 놓겠느냐? 이 말이에요. 들풀도 높으시는 하나님. 거기에서 지혜를 얻으십시오. 저 까마귀를 봐라.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지? 누가 까마귀 들어오세요. 저녁 때 막 까마귀들이 막 새장 안으로 들어와서 주인이 먹이 주고 자 이제 나가세요 이래요?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근데 잘 살아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난 극복 매뉴얼. 고난의 특징을 알고 고난의 해결 방법 그리고 고난이 올지라도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승리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들, 우리 모든 무기력함들 이제 다 버리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에게 힘을 주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소서.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내가 여기 지금 서 있다는 거 잊지 않게 하시고 평상시에 영적 무장을 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때에 전쟁의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사온데 내가 그 피의 능력을 내가 헛되이 하지 않도록 내 안에서 온전히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고난이 나를 마비시키고 내 영혼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고난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평 이제 다 버리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이 고난이 나에게 큰 응답으로 바뀌게 하시고 나의 강함이 되게 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히려 나를 강한 군사로 단련시키는 응답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여 눈에 보이는 거로 법보다 영적으로 먼저 해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케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해결 방법도 그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피할 길도 내주시고 감당할 지혜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또한 나를 돕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사르밧 과부를 보내셨듯이 하나님은 주여 고난 중에 있는 나를 돕는 만남의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고난이 와도 승리하는 방법 깨닫게 하옵소서. 평상시에 하나님을 믿고 평상시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게 하옵소서. 고난이 닥쳤을 때 믿음을 발휘하려면 평안할 때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를 대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침묵하실지라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성경을 보게 하시고 우주 만물과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들풀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여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놓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매뉴얼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 무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고난의 때에도 승리하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능히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말씀 충만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